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호의호식했다, 이런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세상을 경고하기 위해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점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떠난 그런 이유가 크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역할은 그것을 꾸짖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회복을 부르짖는 것인데 사람들 듣기가 싫었습니다. 왕도 듣기 싫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뜰에 있는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방치했습니다. 불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뭘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방치되어 있는 듯한, 구덩이에 빠진 듯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당장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깊은 구덩이에 갇혔는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뭘 했겠습니까? 아마 낙심했겠죠. 답답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생각하겠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낙심 안 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또 낙심했잖아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그렇게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답답한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답답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깜깜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냥 쓰러진 채로 있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너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럴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여러분, 기도하기란 어떻게 비유할까요? 마치 매우 무거운 이 럭비가 아니고 뭐죠? 엽기 같은 것을 들어 올려야 되는, 아무리 힘써도 애를 써도
들어 올려지지 않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힘들 때, 그때 비록 작은 소리지만 내 입술로 내뱉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는 매우 힘찬 트럼펫 소리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내뱉는 소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뭐, 뒤에 어떤 내용을 붙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힘도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한 기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아마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게 없지만, 여러분 시대 뜰에 그 웅덩이에 갇혀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며칠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활력이 있겠습니까?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데요.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네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작은 소리로나마 읊조리는 것,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힘든 상황에서 예레미야처럼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